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유다가 왜 살아남았는지, 좀 더 유다가 왜 그래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왜 유다는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장면들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아하스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점점 이방 세력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 멸망의 내용은 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7절부터 23절까지는 왜 망했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멸망한 사실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왜 망했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아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했던 역사적 사실보다는 우리도 왜 망했는지, 그래서 그 망한 이유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1, 2절에서 보시면 이제 아하스 왕 제3년에 베가를 죽이고 베가에게 반란을 일으킨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돼서 9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된 과정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베가가 아수르에게 반역을 일으켰고 아수르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베가 왕을 패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왕 호세아를 왕으로 올렸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종속국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의 평가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악을 행하기는 했는데 악을 행했다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있는 여호와의 신상들을 없애지는 그 황금 송아지 신상들을 없애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 왕들보다 덜 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악하지 않다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상 숭배가 덜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왕들은 상당히 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심지어 이제 북유다 왕국에서조차도 자식을 불 가운데로 태워버리는 그런 이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그 와중에 호세아는 비교적 그 전 왕들보다 우상 숭배는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덜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스라엘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조금 있다가 금방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수르에서 세운 호세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래도 더 의지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열왕기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으로 보면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적국이고 적국에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아수르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되게 좋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 총독, 밀총독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 저자는 아주 냉정하게 다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한 가지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는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관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평가 관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지도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우상이나 무속이나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섬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 사랑을 행했는지, 그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사회 속에서는 반란, 쿠데타 이런 것들은 되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어떤 방식으로 됐던 방식, 그리고 정당한 방식으로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으로 되었다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서 이전 왕보다 더 여호와를 의지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의 수레바퀴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가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마음을 잃었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이 정책은 이제 디글라빌레셋 3세 다음 왕인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살마네셀 왕, 그러니까 살마네셀 왕 때도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봉신국의 예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절에서 호세아는 아수르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자를 보내죠.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애굽과 동맹한 힘을 가지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수르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아수르가 상당히 많은 간섭을 했겠죠. 호세아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전혀 제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게끔 계속 간섭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싫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와의 동맹을 파기한 상징으로 조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에게 사자를 보내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고 아수르에서는 얘가 나를 배반했구나, 반역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감금하게 됩니다. 나의 명령을 듣지 않는 호세아 왕은 필요 없다 하고서 내가 세웠으니 내가 폐위한다, 이렇게 이제 바로 감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적국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스라엘 북왕조는 이렇게 왕조는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초심을 잃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거는 왕이 된 이후에 정치에 적응하고 국제 정세를 배우고 힘에는 힘으로 대항하며 그 힘들을 이용해서 생존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정치적 조언들을 점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물이에요. 갑자기 아수르의 선택을 받아서 갑자기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는
왕이 된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구나. 주의 선택이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들을 멀리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왜 우상을 멀리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호세아의 초심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 어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점점 왕이라는 자리에 익숙해지고 정치에 익숙해지고 국제 정세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배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신하들 잘 지내고 그들과 잘 지내면서 그도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런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권력의 체계에 적응하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적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점점 동일하게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부패한 정치 체계에 그가 점점 잘 적응을 해서 그 세계에 자신을 잘 맞추게 된 것이죠. 이래서 저는 적응이라는 표현을 이제 요즘은 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는 변절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아니, 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도 이제 이쪽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 저희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같이 이제 시간 강사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많이 보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 같이 시간 강사실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주의 은혜로 그 학위를 다 마칠 수 있었는지, 이 강의라도 하나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런 고백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힘을 주고 위로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저에게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씩 교수로 가게 되면서 그 사회에 이제 적응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참 실망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변절이라고 했지만 그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선 저렇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적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도 적응했기에 초심을 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선 적응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변절입니다. 그가 결국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가 이스라엘과 자신의 멸망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 그 당시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지푸라기 같다,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경고를 계속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결국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호세아를 폐위시킨 후 아수르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6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마지막엔 사마리아 성을 3년이나 포위하여 공격하여 결국 함락시킵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의 전법인데요. 아수르는 주로 완벽하게 이제 포위를 해요. 그래서 절대 드나들지 못하게 사마리아 성을 완벽하게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뭘 시키냐면 그곳에서 점점 굶어 죽게 만드는. 왜냐하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물물 교환이 있어야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들을 교환할 수 있고 양식들을 키울 수 있고 한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해서 기근으로 자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들여도 좋다. 그러면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고사 작전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호세아 9년인 이때가 이제 BC 722년입니다. 주전 722년에 함락되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이곳저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읽은 6절에 나오는 명단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분산돼서 거주하면서 유배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되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단과 베들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 여호와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이단을 섬겼던 그들의 마지막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7절부터 23절까지 아까 얘기했죠. 왜 멸망했는가? 멸망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써놓고 멸망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호와 앞에 죄를,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딱 여호와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직접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10계명 1계명이 바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을 아주 보기 좋게 어긴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아닌 가나안의 규례와 율법 혹은 이스라엘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이 새로 만든 규례와 율법들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규례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 제도도 있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있고 절대 우상을 만들지 나를 다른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2계명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신상을 만든 거죠. 여호와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가나안의 풍습이나 이스라엘 왕들의 명령을 우선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점차 처음에 9절에 보시면 이게 재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라고 여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점차로라고 번역된 이 말은 직역하면 비밀리에 행하다입니다. 처음에는 비밀리에 행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악한 일들을 비밀리에 행했다라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상 숭배 있는데 이런 우상 숭배는 처음에는 몰래 비밀리에 조용조용 골방에서 내지는 우리 몰래 나 혼자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제 개인적인 습성이 남아 있어서 아니면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몰래 점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몰래 옛날에 있었던 어느 신의 산당에 가서 몰래 기도하고 온다든지 여기서 이제 비밀리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여호와를 배역하면서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니 처음 시작은 몰래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그냥 살짝 이라고 시작했던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번지게 되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온 나라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작은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진다라고 해서 그 작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습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꾸만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며 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점령당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뭐죠? 이게 코끼리나 낙타인가요? 뭐 방이 조금만 자리를 내어주면 얘가 점점 방을 차지해서 내 자리가 없이 걔가 다 방을 차지하는 어떤 그림인가요? 동화책인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용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허용하는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교의 길을 갈 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열심히 말리시긴 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들과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고 열심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호세아, 아모스, 기타 이름 없는 여러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히 나중에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뭐라면 내가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선지자를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네, 열심히 보내셨어요. 막으셨어요. 경고하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만 14절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던 그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보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했다고 바로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권면하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권면하고 돌아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치시기도 열심히 치셨어요. 중간중간에 징계도 하시면서 왕들을 바꿔가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들을 바꿔가면서 반란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선지자들을 보면 역사서나 선지서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말을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계속 망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계속 죽을 뻔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얼마나 맨날 도망다녔어요. 죽을 뻔해서 계속 도망다니던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배척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한테 대항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열심히 숭배했던 우상이라도 이들을 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나 그 우상들은 헛된 것입니다. 참된 신이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런 우상은 실제하지 않은 허상이며 나무나 돌로 인간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힘들어갈 때 이 우상들은 아무런 힘을 점점 더 매달립니다. 이 우상들한테 점점점 매달리죠. 그래서 1월 성신에게 절하고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우는 정도까지로 점점 우상에게 매달렸지만, 그러나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전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이 여호와의 경노만을 일으켰을 뿐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였어요. 점점 우상에게 매달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점점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점점점 분노의 짓을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참 보면 어리석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에 골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사라진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다시 23절까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19절에서는 유다와 관련된 죄로 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가 유다까지 이스라엘의 악한 죄, 아합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바알을 섬기던 그 악한 죄들이 점점 유다까지도 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도 점점 악하게 만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은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신학적으로 요약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잘못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처음 여로보암에게 나누어 주실 때도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을 너에게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안 믿었어요.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단과 베델에 황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 앞에 내쫓으신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내다는 말을 반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멸망은 신명기 28장 36절이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받은 징벌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대 열왕기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방신을 섬긴 것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열왕기 저자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에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처음 여러분이 아마 제가 설명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서의 저작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서는 포로기 때 저작이 됐거든요. 포로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이 됐는데 그때 그 포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왜 망했을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냐하면 제사를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역사를 신명기의 언약과 축복, 너희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다. 그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평가를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망한 이유는 신명기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 답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는 멸망하기 직전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구원받고 보호받는다는 잘못된 신념과 정의와 사랑은 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학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여태까지 너네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봐라.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은 왜 기억 못하느냐? 라고, 왜 축복만 기억하고 왜 징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망한 것은 열강의 국제 정세나 주변 나라가 힘이 세지고 우리는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의 각축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와 애굽, 그다음에 바벨론, 이런 제국들의 부흥 속에, 발흥 속에서 힘없는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열왕기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흥망성쇠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흥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열왕기 저자는 알려주고 싶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교회나 개인의 어려움을 자꾸 주변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인간은 누구나 남 탓하기를 참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도 아벨 탓을 한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와 내가 어렵다면 밖에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와 교회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의 잘못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은 것은 아닌지,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 즉 선지자처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비판을 하는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당시 선지자들도 사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념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사람들의 배척과 미움을 받고 이단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하심을 받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잘 서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며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되게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또한 평안하게 이 시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